샬롬.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아살했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언뜻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성전 건축을 도우려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 그 근처에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성전 건축 함께 하자고 하는데 이걸 왜 거부하고 막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뒷부분에 보면 방해를 하죠. 네, 뇌물 같은 것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유다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그 손을 약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은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홀로 이 건축을 진행하겠다. 여호와를 위해서 홀로 건축하겠다. 그렇게 딱 거절을 하고 그들의 어떠한 면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또 어떤 면에서 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자, 일손이 사실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들의 합류를 배척한 것을 우린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 멸망 그 이후의 역사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열왕기하 17장에 우리 1절부터 23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했습니다. 왜 멸망했죠? 네, 우상 숭배와 죄악이죠. 선지자들을 보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온갖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고 죄악 가운데 쩌들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제국을 들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은 다시금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자신들이 멸망한 나라, 멸망시킨 그런 속국에 정책을 피는데 그 민족에 있는 사람들을 제국 내 다른 나라, 민족에다가 그쪽에다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그 민족들을 다시 북이스라엘 땅으로 또 이주를 시킵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혼합시켜버리는 것이죠. 당연히 민족끼리 혼혈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 혼혈로만 끝나지를 않고 그들이 각자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같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이 이주에 와서 서로 혼합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도 혼합주의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우상을 섬기고 점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있는 지금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나라도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그 이후에 136년 지나서 바벨론에 멸망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바벨론은 자기네 나라로 이주만 시켰지 혼혈을 해서 이렇게 막 하진 않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한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서 넘어온 이주한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맞아서 온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지금 성전 건축을 할 때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남유다가 왜 멸망했죠? 네,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숭배하다가 악행에 빠져서 결국은 136년 동안 유예는 됐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들도 있었고 그러할 때도 있었죠. 그래서 유예는 됐어요. 136년. 그러나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하고 말았죠. 성전도 무너지고. 자,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뼈아픈 교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살았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회고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다 이거예요. 악행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전 건축한다고 도우려고 왔던 이들은요, 하나님 섬긴다고 성전 건축 도와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들에게서는 혼합주의적인 우상숭배와 그러한 악행과 이 점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 우상숭배를 우리는 멀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홀로 건축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건축을 막 방해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계획을 막고 힘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행동들을 바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진실한 어떤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 혼합주의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에서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죄악에서 그 멸망의 길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상숭배, 점치는 부당, 사주팔자 같은 거, 이런 거 다 배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하시는 일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자, 이런 것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거, 세상 향락을 귀히 여기거나 세상 부귀가 하나님보다 더 좋거나 명예나 인기가 하나님보다 좋거나 권세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거나 이런 모든 것, 하나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숭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정말 가장 복된 길입니다. 주님 안에 모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고 우리 주변에도 선한 영향력과 복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조류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또한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온갖 우상 숭배, 점치는 무당이 판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정말 좀 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고 좀 더 순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통한 나라, 형통한 가정,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